오늘은 사랑의 영혼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은 사랑의 찬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사랑이 어떤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도 얘기하고 또 사랑도 얘기하죠. 은사를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은사가 더 은사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행해지고 있는 경우는 아무런 열매가 없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러나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하려면 사랑이 가미되어야 된다. 사랑이 가미되어지면 감동이 되죠. 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큰 귀감이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데오로 대답해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종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도 있고 우정의 사랑도 있고 어쩌면 동물적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또 우리를 대하여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한다 하면서 나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 그리고 그의 이 수고가 결코 하늘에서 헛되지 않는 것은 그가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름다운 사랑은 그거는 희생적인 사랑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마저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 그러나 그 사랑 자체는 주님이 요원하시는 건 완전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뭘 요구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이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들의 이 삶과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집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을 따지게 되면 서로에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참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예언, 방언,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막 내세웠던 일, 그것 때문에 때는 분란도 일고 그것 때문에 참 책망도 받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잖아요. 책망을 사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성도를 세우며 온전케 하는 이것이 귀한 거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제자 삼고 또 집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면 또 다른 일꾼을 세우게 돼요. 근데 그 목적은 내가 세우는 사람들,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랑이 어떤 거냐? 영원한 거다 이거죠.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또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존재해요. 사랑 없이 행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고 평가를 해야 돼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의 기대치만큼 우리가 사랑했는가?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또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충성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국가에 대해서 자기 위에 있는 분들을 얘기할 때도 역시 충성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내가 예루살렘 우물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크게 들리지 않는데 예의주시해가지고 저분이 뭘 의도하시나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예루살렘 우물을 기르는데 오고 가면서 많은 군사들과 부딪히고 그들 많이 죽이고 그리고 길어왔을 때 다윗은 감동이죠. 감동. 야, 나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준 사람들을 성의껏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아가페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주님이 감동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 장수들은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만 품어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자기가 먹지 않아요. 그 감동 가운데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전제로 부어드렸다. 다윗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 자기가 그걸 원했고 마침내 길로 왔을 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걸 늘 소망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사실 밖에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압살롬 사건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들어갔다 왔다 이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가.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다 이게 귀하고 소중함에 다 진행이 돼야 되고 오늘 이런 사랑장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만약에 우리 행하는 어떤 구제도 헌신도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뭐라 했죠?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열매가 나타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사랑이 가미돼야 돼요. 마치 감초가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든지 사랑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열매로 드러난다 이거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보여줘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거든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총회장 지내신 현재 총회장이신 그분이 배려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것을 칼럼집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제가 몇 개를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느 미망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름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5가지를 얘기했어요. 5가지. 예. 자, 남편이 이 5가지를 사랑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그 미망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편을 잊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못다한 사랑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는 또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프가니 파병에서 그가 폭탄으로 인해서 그가 터졌는데 아마 그 열에 있어서 다리를 잃게 됐어요. 2다리를 잃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중인데 똑똑하죠. 또 미국은 군인이 그 모병제잖아요. 또 중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의 연인, 결혼할 대상자는 예일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성실하고요. 그걸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람이 레베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부모님은 워싱턴에서 자기 아들이 치료받는데 이 추한 모습, 다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당장 헤어지자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레베카가 왔을 때 절대 만나게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의논해가지고 만든 결론이에요. 근데 레베카는 계속 요청을 해요. 울면서 요청해요. 근데 거절해. 또 요청해. 또 거절해. 또 요청해. 또 거절해. 그러다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댄을 사랑하는 거지
제가 댄의 다리를 사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댄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감동이 돼가지고 이 레베카를 면회를 하게 돼요. 근데 뭐 품으면서 울면서 그리고 아끼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치료해. 그래서 의족까지 달게 해요. 의족을 차고 멋지게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맥킨지라는 유명 컨설팅 회사에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실력도 있고. 그런데 다 거절하고 자기 남편 있는 그 가까운데 이를테면 보건소에 이를테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조건이 아닌 그런 거기 때문에 비록 다리는 없지만 그러나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먼 삶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들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 사랑은 조건을 따지게 되면 그 조건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얼굴빛이 달라진 적 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기다리는 사랑이고 그리고 이건 인내하는 사랑이고 이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진실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조건을 따지게 되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고 값없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한다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대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오늘도 제가 가는데 어제 제니스 차가 확 끼어들었어. 조금만 잘하면 이거 부딪히는 거예요. 시청 앞 저쪽인데 또 한 대 택시가 이번에는 택시가 확 끼어드는데 그게 틈이 져서 여기 봤대. 근데 어떻게 기술도 좋아요. 딱 끼어드는데 얼마나 화가 난지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 같이 탔거든요. 저거 신고해야 되겠다. 신고는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는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몇 건 신고를 당했어요. 신고를 왜 당하냐? 하나 예를 들면 저 나름대로 뭐 변명 비슷한 거니까 차장로님 우리 어머니 최은혜 집사님 임종자입니까? 거의 뭐 상황이 급한 상황. 안에 차댈 데가 없죠. 밖에도 차댈 데가 없는데 한 군데가 있는데 저는 노란선이 아닌 거로 보여서 제 눈이 나빠서 그런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노란선에 좀 지워져서 그렇지 사실 노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또 찍어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신고 정신이 투철해요. 그거 신고해도 1원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는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위반 안 할 수가 없잖아. 안 들어가면 최은혜 수사님 예외를 못 드리잖아요. 이거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기도 하고 또 그런 거 이런 얘기 해도요 전혀 막무가 안 해요. 누가 신고하면 그것이 위반이다. 그러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하여간 규칙 잘 지키시 바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원수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자녀관계고 또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실천한다면 만약에 사고를 내가지고 차가 막 뒹굴어져 있고요. 나도 막 죽을 뻔 살 뻔했다가 딱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 변상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이 사랑은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 자,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전에는 고린도 10장에도 나오지만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본다.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 상황이 이제 부딪혀서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 다른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도 잘 못해요. 노력만 할 뿐이고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만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좀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한다면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세요. 필레가 아닙니다. 필레의 사랑도 참 큰 사랑입니다.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우리가 친구를 해서 뭘 한다.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 돈 필요해? 내가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들 할 때 100만 원 보냈더라고요. 이번에 뭐 필요해? 내가 보내줄. 근데 얘기를 못하죠 제가.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건 친구의 사랑이거든요. 친구의 사랑이에요. 그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죠. 이 친구가 어려울 때 들은 거였어요. 그걸 털어서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친구가 눈물을 글썽였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사랑도 이 사랑을 진실하게 될 때는 감동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랑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본받는 사랑이에요. 우리 연약하지만 그 사랑을 원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시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품위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메섹 이전의 사랑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부분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섬긴다고 나름대로 했던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하고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 볼 때는 부분적인 거예요. 자, 부분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1 양육하잖아요. 그게 제자 양육에서 탁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게 완전하여 사람을 완전히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부분. 그렇다고 해서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제자 삼는 거, 양육하는 거, 또 목회자에서 설교하는 거 다 이게 다 진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기로 하시고 할 수 있기로 하시고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중에 이걸 하게 돼요. 하다가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요한계시로 나오는 7교회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요. 특히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작은 교회였어요. 받은 것도 작았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충성해서 주님이 이런 교회를 칭찬 삼으시고 또 잘.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이 다 부족해요.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 부분적인 거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없다 이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부분적인 부분에다가 이 사랑이 가미되어지고 이 사랑이 악유가 되고 자 우리가 방주를 만들 때 보면은 역청을 발랐거든요. 이걸 안 바르면 어떻게 해요? 배가 다 새요. 근데 이걸 발랐기 때문에 배가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청이거든요. 자, 역청도 영적 의미가 있어요. 또 그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렇게 악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 본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을 첨가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단단하게 세우는 것처럼 사랑이 들어갈 때 교회는 교회에다 와주신 거죠.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많아 순교자. 그러나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다 좋아요. 부유해요. 좋아요. 그러나 눈이 멀어 소경해요.
본인들은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헐벗었어요. 가졌다고 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다가 바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말씀의 안약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가치관을 고치고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고 다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하라 이거죠. 우리는 여기 부분적인 것 이것이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7절 말씀처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할 때가 되면 이 공간이 남아나요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아나요. 사울도 그가 기도했겠죠. 사울도 그가 성령에 의해서 그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고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성령이 강함 임할 때 안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이 함께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다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 쭉 이 서신들을 보세요. 성령의 감로로 기록된 이 서신들 다 보면은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성령님. 만약에 내가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심히 두려워 떨어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구제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지나가도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 그러나 자기 자신은 눈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걸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가 꼭 강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평생 갔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게 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불평할 것도 없어.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든지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더 자세하게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막 자꾸 다투거나 그럴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아니 이를테면 청문회에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자질이 있나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질 있나 없나 감당할 만한가 할 만하지 않은가 똑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건 제가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보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됐어요. 보세요.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왜 짜증이 나요? 국민들은 다 안다고 봐요. 저는 거의 안다고 봐요. 국민을 등급으로 따지면요. 제일 마지막 등급 10등급은 저 국회의원들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사라서 꼭 그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구청장이 내신 이 분을 여기 시청진에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목사 안수 받은 그분하고 늘 만난대요. 2주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번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신앙이 없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을 쭉 만나고 자기가 정치하면서 이렇게 만났지만 최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볼 때 자기는 신앙도 없지만 이렇게 보면 이런 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 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들은 다 하죠. 총회하는 거 보세요. 국회하는 거 능가합니다. 여러분 총회 가서 총회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국회하는 거 능가요.
는가요? 뭐 거기도 보면 인간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분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좋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성만찬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회의하다 소리 지르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근데 꼭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발언해 본 적 없지만 나 같은 사람도 발언하게 되면 그 회의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듣고, 그리고 옳고 그런 거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손을 들어서 이왕이면 소신껏 바른 것들이 결정돼서 일이 진행되면 좋다. 어제 성경공을 3억을 보내자. 전체가 반대 못 보낸 거. 그러나 보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한번 그랬죠. 얘기 한번 있죠. 우리 그 조태환 선교사가 그 피살됐잖아요. 돈 내놓으라니까 돈 안 주니까 그냥 거기서 쏴서 죽었단 말이에요. 공항 그쪽에서 쏴서 죽었는데 이분 사모님하고 애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식을 하고 급하게 우리 한번 모읍시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렇게 헌금 안 하는 모양. 그냥 우리끼리 조그만 교회도 했는데 어떤 사람 몇 천만 원, 한 교회에서 몇 천만 원 하는 교회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한 3억 가까이 마련했나 봐요. 그 조그만 교회들이 자기 사정 어떤지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분을 데려와가지고 한국에서 완전히 치료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녀갔어요. 그분 만년동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보내서 그래 사역을 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 전에 우리 이석정 목사님 노회장이셨을 때 우리가 임원들이 한번 선교 여행을 해서 한번 그 투어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조건을 따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아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화를 제일 많이 난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라고 여긴대요. 자기라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건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내든지 남편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사실 말했지만 돌아서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뭘 잘못했는가? 별거 아니에요. 말할 때 좀 애교스럽게, 아니면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저는 설교도 이렇게 막 소리가 막 거칠거칠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막 그냥 스피드하게 하잖아요. 또 원고에 막 치우쳐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막 인상 쓰고 왜 그러냐?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여러분 부분적인 겁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다 사랑.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성실히 해야 돼요.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을 하다가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평생 두고 후회하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요. 진짜 불편하더래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 이혼합시다. 그래서 이혼했대. 근데 그거 그냥 화가 나서 한 번 소리고 진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을 결국 자기도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혼했대요. 근데 그걸 기다린 거예요. 혹시 다시 화합했으면 좋겠는데 화합하자고 손 내밀 때가 언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표시도 하고 꽃도 보내고 별짓 다 했지만은 소용없어요. 없어요. 마지막까지 평생 가슴앓이 하고 평생 후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마침내는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간 있으면 지금 떠오르는 게 많은데 다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 아가페 사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해요. 진짜 잘 못해요. 잘 못하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참 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에게 한번 잘한 것 딱 5가지 적어보라고 하면 못 적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다 까먹고 그냥 원망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며 살고 참지 못하고 자기 내뱉을 거 다 내뱉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해야 그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래 잘했다. 너는 받을 상이 많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게 사랑의 문제예요. 자,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30년째 됩니다. 30년째. 30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근처도 못 왔어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아내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여러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인상 쓰지 말고. 그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세상 떠났어요. 제가 그 장례 집례 다 했거든요. 그분이 어쩌면 이 방송 들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날 아마 싸웠나 봐요. 그리고 국을 못 끓여드렸나 봐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국을 안 끓였는데 국을 못 끓였어. 그 얘기가 계속 막 울면데 막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성경적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여러분 동물적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 사랑이에요. 진실하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고 사랑하면 다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섬기며 세우며 그래서 우리를 하여 우리 교회를 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다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 되며 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기억하실 것 우리 인생이 다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요거 하나예요. 보세요. 율법사가 물었어요. 그래 성경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래 어떻게 그렇게도 잘하느냐. 바로 그거다.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그런데 네 가족 있잖아. 네 자녀, 네 아내, 네 남편 사랑하느냐. 그게 율법사와 예술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얼마나 용서 안 해요 우리는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 스데반 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이 사랑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적인 사랑, 계산적인 인간관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찬가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레베카도 이런 사랑을 했는데 내가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배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저를 면회시켜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울면서 내가 배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랑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입만 가지고 저는 성령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가면서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나 막상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할 때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평생 섬겨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되며 하늘의 멸관을 잃지 않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거 한번 부르죠. 예, 220장. 예. 내가 220장이라고 말하려고 그래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사랑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